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짧디 가을이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어떻게 절기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철마다 아름다운 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요. 오늘은 구약 시대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학교에서 들어본 일이 많습니다. 혹시 교회학교 출신이시면 나만 장군 이야기 뭐 이렇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가 시스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요단강을 딱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직접 그렸고요. 그리고 이 물결 그 가운데 이렇게 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만 장군을 여러분 이게 막대 젓가락에다가 앞에 그림을 그려서 딱 이렇게 평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들어갈 때 나갈 때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뒤에서 오림 자국에서 이렇게 넣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갔는데 안 고쳐졌어요. 2번 들어갔는데 안 고쳐졌어요. 이렇게 7번 들어가서 고쳐졌어요. 애들이 와.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순진했습니다. 요즘은 아이 저게 뭐야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나만 장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중에 옛날에 그 유치부 때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했던 그 설교 그리고 그때 자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죠. 그리고 엘리야보다 훨씬 더
갑절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약이 컸고 강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나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전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감사 이야기는요, 감사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요, 감사와 사랑의 표현 거의 못해요. 부정적인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지, 감사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감사한데, 뭐가 고마운 건데, 아니 그냥 고맙다고, 그러니까 고마운 내용을 얘기해봐, 뭐가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감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감사할 대상을 알고 감사의 내용을 아는 일, 이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옆에 앉은 그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대상을 정확히 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부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왕후, 아주 잔혹한 왕후, 그가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변질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가뭄을 통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드시죠.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고, 그 뒤 엘리사가 이제 그 나라를 맡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이 엘리야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특별히 나병에 걸렸던 아람국 왕의 신하였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아람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같은 거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던 아람국,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의 고위직 장관이니까 굉장히 높은 강대국의 국방국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더라. 여러분, 아람국인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벌써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전승을, 그리고 많은 전력들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대단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주인이란 아람국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에게 굉장히 존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큰 용사이지만 무슨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위치와 명망과 권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온몸이 막 무너져 내리는 나병 환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전염병 환자로 살았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아이러니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나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그런 전염병 질환입니다. 그는 이 균은 피부와 말초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려요. 그리고 흐물흐물 다 없어집니다. 얼굴에 변형을 이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염시키거나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국방장관에게 이런 병이 걸리다니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예언자 선지자를 만나서 드디어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되었을까요? 그가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였을까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름도 없는 한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등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람국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아람국의
포로로 잡혀간 아주 어린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는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아이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여자아이로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볼까요? 열왕기하 오늘 말씀 여러분 2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람국까지 포로로 오고 더욱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는 이 여인, 이 아이, 여자아이를 통하여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확신을 가지고 던진 한마디가 나아만에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쓸데없는 것이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홀로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사람에게 찾아가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 기도하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순서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세미해서 안 들릴 수 있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여자아이가 해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운 간증이라 자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속교회에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예배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 참 이상한 참 존재입니다. 아니, 그때가 바로 작년입니다. 근데 왜 10년 지난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그날이 있었나? 9개월 동안 여러분 그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죠. 먼저 하셨어요. 진짜 눈물 나는 권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1월 어느 날 11월 한 셋째 주 정도 됐습니다. 영명 중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신데 제게 전화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교회가 어느 때든지 와서 예배 드려도 좋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목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교장 선생님하고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한두 번 인사한 것 정도? 그런데 여러분 11월 셋째 주 정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목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죠. 그랬더니 교목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딱 3일이 지났는데 상속교회 교회 목사님이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며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다른 교회 가게 됐어요. 큰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미리 전화 받은 게 없었다면 저는 큰일 났다. 우리는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일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걱정을 우선 하지 말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걱정을 우선 하지 말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를 선대했기에 제가 그걸 선포하잖아요. 나그네 같은 우리를 선대했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목사님을 복 주셨네요.
강화도에서 정말 좋은 교회 가셨습니다. 큰 교회 가셨어요. 거기서도 인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3일 후에 왔으니 제가 바로 그 전화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약속을 잡고 그리고 12월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껴도 아멘은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저를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 시간차가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9개월 동안 상속교회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이미 당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명중고등학교에 왔을 때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저희 직원가로 아주 싸게 한 6분의 1 정도의 여러분 그 지출을 하고도 우리가 헌금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재정까지도 아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걸 리모델링을 행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있는 동안 그거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그는 그의 몫으로 그렇게 말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도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총애를 받던 사람이라서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선물을 고가로 정성스럽게 준비시켜 보냅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왕이 직접 친서를 써주셨죠. 은에다 금에다 바리바리 싸줬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고가입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귀한 군대 장관인가 우리는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전혀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계속 낭망할 일들에 대하여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예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아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제가 볼 때마다 웃겨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일부에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대국은 미국이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어요. 근데 국방장관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저 공주에 가면 그 시골 동네 서소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웃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시골까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시골까지 왔을 때 여러분 그 미국에서 국방장관이 오면 저는 진짜 맨발 벗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분을 제가 김연우 전도사를 딱 보낸 거예요. 국방장관이 왔는데 목사가 나가지 않고 전도사를 딱 보냈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맞이하도록 해. 그리고 와서 저기 금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크신 나라에 크신 분이 오셨는데 조그만 나라에 이 조그만 목사가 나가서 맞이해도 이거 지금 뭐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자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어리석어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데 그는 지금 달리 해석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고쳐? 자기 보러 고쳐달란 말 안 했는데. 그런데 그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요, 한 나라 수장이 되는 일, 지도자가 되는 일이 이게 가벼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견뎌보니까요, 여러분 호들갑을 떨기는 어려워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대상을 만난 분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수장이 막 불안해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이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큰 나라 장군이 왔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니 왕이 왜 옷을 찢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 제가 있는데 왜 옷을 찢고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이니 담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찌질한 왕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제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셔서 잘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왕의 권세로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왕이 직접 보내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맞이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 아까의 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공주까지 왔어요. 그를 직접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자는 진짜 사자 아닙니다. 여러분 메신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신 전해줄 사람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는데 가서 요단강에서 몸 씻으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정말 화난 거예요. 나를 무시해? 이런 거죠. 직접 나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내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감히 아람국 왕의 장군인 나를 이렇게 하대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 중에 이승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이 장가 잘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가 2014년에 독도에서 탈북 청년들과 독도 콘서트를 열어요. 근데 일본이 원래 이 이승철 씨가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거기 콘서트 열었다고요? 일본 자체에서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승철 씨가 얘기합니다. 안 가면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몇 억 이상의 굉장히 많은 부분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합니다. 아 그래? 안 가면 되지. 전 생각합니다. 지금 한 일개 연예인이 그 나라에서 콘서트를 열었든 말든 일본 자네들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면 우리도 당당하게 그래? 너희 나라 안 가고 말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나라면 우리가 그 앞에 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간은 계속 우리 GDP, GNP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요즘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민족적 자존심도 없으세요? 있어야지 그죠? 아람국 왕이 왔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엘리사가 하나님만 우리 왕인데 그러니 딱 김연우 전사를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 앞에 떳떳하게 선 연예인 이야기가 떠올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람국이 큰 나라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가 아쉬워서 왔는데 아니면 말지 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대아람국이든 말든 너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우리 7번 얘기 또 듣죠. 엘리야도 야 바다를 향해서 빨리 봐. 7번 갔죠. 여러분 7번만 가면 될까요? 기도하는데 한 7번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번 7자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기다리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박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7번씩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의 7은 유대인들 사상의 완전수입니다. 7가지란 얘기는 될 때까지라고 하는 마지막 그때까지 하는 거라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해요. 안식년도 7회 때 일하죠. 7번씩 곱한 것이 안식일이 7배 날이죠. 안식년은 7회를 7번 곱하고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여러분 용서도 70번씩 7번씩 7번씩 70번씩 다 7자가 들어가죠. 이 숫자가 뭐냐?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나아만은 된통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강이 훨씬 깨끗하다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짐 싸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줘요. 13절.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병만 낫는다면 큰일도 할 판인데 왕이요 또는 장관이요 왜 이런 일 좀 할 수 있잖아요. 몸만 씻으라는데 가십시다. 종들이 나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만일 나만이 싫어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그러고 그냥 갔으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만류했어요. 큰 것도 아닌데 하고 가십시다. 나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몸이 여러분 가서 7번 씻고 나서 아기 피부처럼 변했습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였더라. 아멘. 오 죽을 몸, 오 몹쓸 병.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치시죠. 그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됩니다. 이 회복된다는 동사 히브리어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 회복되다의 히브리어는요. 여기 써 있는 성경의 언어는 슈브예요. 슈브. 회복되다, 되돌아오다. 즉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슈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슈브. 슈브.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기까지 오게 되는 돌아옴도 이걸 써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나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의 치유의 경험을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적 체험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번의 기적 체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또 상상하면서 읽으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더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만 예배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병이 낫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변했다고요. 이 급격한 변화는 그가 경험한 기적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신실한 동기 목사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한참 얘기하는데 본인들도 이제 커피로 전도를 하고요. 거기 그 지방에 우리 귀한 선배님이 계신데 혼자 맨몸으로 사모님과 함께 전도해서 지금 한 500여 명 모인다는 거죠. 커피 아주 좋은 원두를 여러분 드립해가지고 직접 동네 전도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들 다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막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젊은 엄마들을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들이 거의 다가 불신자래요. 애들 키우고 가정생활하느라 너무 지쳐있는 그 엄마들. 그러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커피 마시다가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야말로 지금 생짜배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한들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하려고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축복하는 거를 막 그냥 그 불신자들 앉혀놓고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 불신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번 돌아오잖아요. 평생 안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500명 중에 여러분 그 500명에 부목사도 없고요. 전도사도 없대요. 부목사 역할, 전도사 역할을 누가 다 한다? 불신자였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다 한다. 놀랍죠? 정말 전도사처럼 일하고 목사처럼 일을 한대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불신자였을 때 기적을 체험했죠. 저는 고민합니다. 여러분같이 기존 신자들도 기적을 원하죠. 근데 문제는 기적만 원하는 신앙에 머물면 여러분은 기복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딴 데 갈 수 있다고요. 기적만 이루어주면. 여러분 불신자야 그때 딱 걸렸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기존 신자는 어디로 더 가야 되냐면 확신해서 양육으로 더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기적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진짜 우리의 기적은요. 불신자들이처럼 이렇게 뭐 병이 났거나 축복하는 이거 말고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인. 아멘. 여러분 그 기적을 이미 다 체험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기도를 통하여 얻는 이 세밀한 음성, 그 정말 예민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중간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그 교만한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이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여러분 엘리사에게 막 바리바리 싸운 선물을 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엘리사가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나아만을 누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쳤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물을 주고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후 하나님을 완전히 고백하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감사 대상인 거 그분이 예배받을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아람국에 가면 그 왕 최측근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거기에 가면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림몬 신이라고. 그러니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1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곤대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을 알기는 했는데 현실에 가니까 표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니까 흙을 주십시오. 이걸로 나만의 예배당처럼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유교적 제사 드리는 시댁으로 시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랬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우리네 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리였던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어머니 이거 제가 다 할게요. 제수를 다 준비해 줍니다. 어머니 제가 절 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서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 얘기 한번 했어요. 못생긴 친구 신미.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시댁을 다 전도했잖아요. 그 친구는 둘째 며느리인가 그래요. 그런데 큰 며느리보다 앞서서 형님 제가 사올게요. 제수를 자기가 다 준비하고 형님 나중에 오세요. 제가 다 할게요. 다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형님도 예수를 믿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전도했습니다. 못생긴 신미가 잘생긴 아들들을 낳았어요. 난 이 아이가 이 유튜브를 안 보길 바라요.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하도 시집을 못 가니까 엄마가 나 안 되겠다. 쌍꺼풀이라도 수술을 해야 시집을 갈 것 같다. 근데 코가 진짜 콧구멍이 하늘을 봐요. 그리고 밥도 많이 먹어요 걔는. 그리고 얼굴도 납작해요. 근데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했을 때 한 교회에서 얘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요. 야 전도하러 가자 막 이래가지고 봉고차 애들이 싫어가지고요. 2층 교회에 애들만 50명. 시장 바닥을 막 가지고. 근데 이 아이 지금 종로 경찰서에 경목실에 있거든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알면 감사할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저는 저를 존대하거든요. 제 친구인데 중학교 동창인데. 근데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딱 저를 만나 그랬어. 왜 했니? 그랬어요 제가. 왜 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시집가라고. 근데 진짜 놀라운 일. 아버지가 장남이셨나 그랬는데 진짜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인물이 환칠하게 좋은 건 아닌데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애들들이 아빠적 인물을 닮았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가정을 그렇게 전도했다고요.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렘몬 신 앞에 자기가 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 자기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 전체 1년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내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년여 동안 감사하신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지. 이 나만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 비록 이 아람 땅에 가지만 그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한 감사할 대상을 아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처럼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속화된 삶을 살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과 일들을 세미하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